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석같이 감춰놓은 기도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무명의 목동일 때도 기도했으며 또 사울왕의 창을 피해 광야로 떠돌이 생활할 때도 기도했었으며 왕이 된 후 죄를 범하고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께 통회자복 회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군, 영웅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자리에서 다윗의 기도를 늘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왕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골방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린 소년 무명 목동일 때 수없이 기도했던 삶이 성경 시편과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 왕이 아말렉 백성을 다 멸하고 오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7명의 아들들을 하나님 다 버렸다고 했으며 생각지 않게 막둥이 8번째 다윗이 선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미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마음에 두시고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무명의 목동일 때 들판에 초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또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수많은 것을 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된 시편 23편이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다윗은 목동 시절을 통과하면서 자기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생각했고 그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시고 적은 것에 이게 소홀히 여긴 사람은 큰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큰 나라의 백성을 맡기기 전에 아버지 양떼를 성실하게 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30살까지 오직 목수의 아들로 조용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그는 조용하게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는 목자로 들판에서 기도는 먼 훗날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영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명의 작은 기도의 자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분을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 제가 장로님이 한 분도 없이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저도 장로님과 머리를 맞대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무명의 전도사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 있는데 정동 제1감리교에서 원로 장로님 한 50명이 되는 그런 이름을 다 애울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셨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무명의 전도사 때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참 기도가 소중하다, 참 기도가 귀하다. 할렐루야. 둘째로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를 피해 쫓겨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에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수없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이 누구이시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블레셋 골리앗 장군 때문에 백척 간두에 있었을 때에 사울왕이 뭐랍니까?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내 딸을 주리라. 얼마나 급했으면 내 딸을 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와 필적할 장군이 없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다 숨어서 부들부들하고 있었을 때 그때 형님들 소식을 들으러 갔던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고 업신여기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서 너의 목을 쳐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소년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결국은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루지요. 그리고 사울왕은 자기에게 있는 딸을 다윗에게 사이로 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입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고 하니까 2절 보십시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다. 갑자기 생리적인 일로 응아가 마려워서 바로 그 동굴 속으로 다윗이 사울왕이 들어가서 옷을 벗고 뒤를 보는 일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지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저 사울을 죽이자고 하지요. 성경 다 같이 4절 보십시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 대신 기도를 용서를 택합니다. 광야의 도망자의 시절은 그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으로 철저히 도망 다닐 때도 기도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낸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싸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의 재앙으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복수할 수 있는 그때에 용서와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이 기도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고 있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충직한 우리아의 장군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여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잘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왕정시대에 왕이 신하에게 이실직고하는 것이 쉽습니까?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자기 실수를 여러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회개 기도는 처절합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열고 저녁에 잘 때 기도로 하루를 잠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늘 하나님과 기도의 깊은 영성의 줄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려 하지 말고 잘 돼도 기도, 못 돼도 기도, 풀려도 기도, 여러분 안 풀려도 기도, 모든 삶 속에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당할 때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모르는 그때도 하나님이여 오늘 또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할 때도 시침이 떼지 않고 그가 죄를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오셔서 기도줄만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우리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기도의 귀한 것들을 배웠사오니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플 때만 기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새벽에도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하루 출발한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이끌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시고 구구절절 기도하는 제목마다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